나누실 말씀은 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용과 첫 번째 짐승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의 환상을 봤죠. 그것은 악의 삼위일체였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용은 하나님을 대적한 악의 본체를 은유하고요. 첫 번째 짐승은 제국을, 두 번째 짐승은 그 제국을 숭배하게 하는 매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매체 안에는 대부분 왜곡된 거짓 선지자들과 잘못된 종교적 사상들이 내포되어 있었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정리를 했어요.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운 감자 둘 중에 하나인 666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감자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14만 4천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666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66에 관해서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정말 핵심만 좀 드라이하게 전달하고 그 속에서 본문 속에서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들으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에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이고, 제가 뭐 어떤 분들을 비판하고 또 비난하고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요즘에는 생각을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체를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아주 뭐라 해야 될까요? 신학자들과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해해 왔던 내용들을 소개하고 그 코어적인 부분만 제가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편견 없이 보편적으로 어떤 신학적인 스탠스에 있는가를 떠나서 보편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채널명처럼 그 본문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만 조금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의 수 666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아주 뜨거운 감자였어요. 666은 흔히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베리칩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물론 묵시문학이 전 세대에 동일한 본질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고, 그 시대의 현상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적 구조 속에서 그것이 등장을 했다라는 점도 일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딱 한 가지로 규정해버리면, 666이 베리칩이다라고 딱 규정을 해버리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후폭풍 그리고 부작용들이 굉장히 커집니다. 물론 그 시대의 현상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고, 또 통상적으로 그러한 베리칩이라는 것이 등장을 한다면, 전 세계에 그것이 통용되고 통상적으로 등장을 한다면 그것을 조금 고민해 볼 법할 수는 있지만, 그 이전에 언제 올지도 모르는 베리칩을 666으로 규정해 놓고 계시록을 해석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며 구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많은 학자들은 그러한 해석에 대해서 대부분 다 동의하지 않고 있고 이미 예전의 것이 돼버렸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신학이라는 것도 계속 바뀝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바뀌고,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것, 해석의 틀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걸 잘 따라가서 어떤 논지들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걸 신학자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생업에 있는 분들이 못하기 때문에 목사들이나 부목사들이 하라고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신학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666이라는 것 자체가 베리칩이다 라는 식의 구도와 해석은 아주 오래된 견해라는 것을, 지나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맹신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를 몇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와 같아요. 먼저 666이 베리칩이라고 한다면 1세대 교회 독자들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이단 단체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자꾸 이 시대 그리고 자기들의 집단 안에서 그걸 해석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왜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논리적 구조가 말이 안 된다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랑 같은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1차적 목표는 1세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직 오지 않으신 주님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이들에게 신앙을 잘 간직하라고 독려하는 목적에서 쓴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간과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가 최고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주 오만한 생각이잖아요. 666 그리고 그에 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시대에 아직 등장하지도 않은 그 베리칩이라는 것에 국한된 것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1세대 교회 독자들은 이 편지를 왜 읽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지도 않았는데 아직. 물론 샘플링으로 돌아다닌다고 주장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말이 맞지가 않아요. 보편적으로 통용화돼야 어느 정도 그 이슈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베리칩이 나온다고 하면 그럼 구원의 기준이 달라집니까? 그 이전의 믿음의 사람들과 그 이후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기준이 달라지나요? 진리는 아시다시피 항상 현재형이에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 내용이 달라진다면 그건 진리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2100년도에 베리칩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몸에 심어야 한다는 보편적인 어떤 논의들이 공론의 장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몸에 받는가 아닌가로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2100년 전에 베리칩이 등장하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구원은 기준이 달라집니까? 그 해를 기준으로 뭔가 이전과 이후에 기독교의 보편적인 구원에 관한 설명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걸 기독교를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이런 해석적인 차원의 문제들이 너무 많고 크다는 점,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한 시대와 어떤 하나의 상황으로 그것을 국한해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편협한 해석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를 제안을 드려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슈의 그 공론의 장으로 들어와서 기독교에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내어놓기 시작해야 한다면 그때 가서 논의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것을 아직 오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계시록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면 666은 무엇일까요? 일부 학자들은 이 666이 게마트리아에 의해서 로마 황제, 특별히 네로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게마트리아는 숫자로 이름을 표식하는 방식을 말해요. 계시록 1부 4번을 보면 666이 아니라 616으로 표현된 곳들이 있거든요. 4번이 여러 개 있는데 616을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바꾸면 네로 카이사르를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히틀러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도 해석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것도 666을 해석하는 하나의 해석에 불과하고 논리적인 모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로 가이사르에 대한 어떤 게마트리아의 방식으로 666을 썼다고 해석하는 것도 위험하며 적합한 해석은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논의들과 해석이 있지만 이 666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이름을 받은 14만 4천과 세상의 존재들을 비교하기 위한, 대조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따르면 14만 4천, 하나님이 구원하신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은 오른손과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을 갖고 있죠. 그러나 어린 양의 이름과 무관한 세상 사람들은 짐승의 수와 사람의 수, 그리고 짐승의 이름을 은유하는 666이라는 것을 이마와 손에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대조하는 어떤 형태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계시록 전체적인 틀에 맞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한 자들은 하나같이 그 이마와 손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은 짐승과 세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들의 어떤 소속과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적 숫자가 666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666번 버스 안 탄다 이런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777이라는 건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숫자를 은유하는 거거든요. 7이 하나님의 완전수니까. 그런데 6이라는 건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6이라는 건 사람의 수 또는 짐승의 수로 이해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666 이러면 777을 모방한 수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거 자체가 하나님과 세상을 대조하는 이해와 인식에 기반한 것이잖아요. 그 당시 세계관에서 보자면 로마를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은 결국 자신의 이익과 영광에 도움이 되고, 그러한 일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면 황제를 숭배하고 제국을 숭배하는 것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14만 4천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 이유는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성경 전체에는 두 가지 족보가 흐른다고 보시면 되고, 하나의 족보는 자기가 이름이 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족보가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자의 족보가 있는 것인데, 세상 족보, 이 땅에서 영웅이 되고 왕이 되고자 하는 자기의 영광과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다 666을 받은 것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666과 777을 비교하고 있는 구도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의 족보는 항상 두 가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집단이 있고, 세상에 소속하여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숭배하는 집단이 있어요. 이 두 집단만이 이 아래의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 소속된 자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666이라는 숫자를 받은 자들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수를 그 이마와 오른손에 기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의 이름과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그들과 다르게 이름도 빛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부분의 하나님의 신자들의 삶이겠죠. 그래서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이 족보로 이렇게 비교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7대손이었지만 아벨의 계열이었던 에녹은 평균 수명이 900살이던 시대에 300살만 살다 단명하여 죽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나 키우다 죽었죠. 그러나 아담의 7대손이었지만 가인의 계열이었던 인물들, 에녹의 사촌들은 대부분 한 분야의 조상이 되었고 영웅이 되었고, 그들이 모여서 결국 또 다른 바벨탑을 쌓고 있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가인의 계열이 승리했고 아벨의 계열이 실패한 것 같았죠.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이유는 에녹의 손자인 노아는 대재앙에서도 살아남았지만 가인의 손자인 두발 가인을 비롯한 모든 영웅들은 수장되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승리한 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 자들이었어를 보여주는 게 에녹과 노아의 담론이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마주한 세상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단이 있고 그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반대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랑하는 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손과 이마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고 자랑하는 것만 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죠. 그러나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돈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 이름과 세상을 섬기는 것도
거리껴 하지 않고 그걸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고 그 당시에 손해를 조금 입더라도 그걸 참아냈었던 집단이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기서 보시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이 바로 666을 받은 자들과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위해서 666이라는 사람의 수, 짐승의 수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14만 4천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뽑은 숫자인데 이것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탄생된 예수 공동체가 새 이스라엘임을 은유하는 문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아래의 세상에 소속해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소속된 것입니다. 그들은 드러났든 드러나지 않았든 666을 그 이마와 손에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비방합니다. 그것이 제국이고 제국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예수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영광과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해서 살아간 자들이었어요. 세상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결과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이긴 거라는 심상을 던져줌으로써 당장 지금 현세에서 너네가 지금 수세에 몰려있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지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인 거고, 그것은 1세대 독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관통하고 있는 보편적 인간의 역사의 흐름인 거예요. 아시겠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의 능력으로 갈멜산에서 불을 떨어뜨렸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때려쳐 죽였죠. 그러나 그 다음날 바뀌지 않는 제국과 바알과 아세라를 더 숭배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이스벨을 보면서 낙심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남겨두었다. 그들은 도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자기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웃기지 마. 나를 예배하는 자들이 7천 명이나 남았어. 그건 물리적인 7천이 아니라 많은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내에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엘리야가 봤을 땐 그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따라갔을 때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해서 유명해질까요? 아니, 대부분은 평범하거나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하나님 섬기는 것 같아 라는 좌절감에 빠져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웃기지 마라. 정말 많은 이들이 있다. 어디 있습니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드러나지가 않아요. 교회당이든 세상이든 드러나지가 않아요. 자기를 뽐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뭔가 자기 이름 새기고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뭔가 직분 싸움하고 이런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문화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부분 그렇죠. 조용기나 윤석전 목사님처럼 대단해 보이는 목사의 자리에 있는 자들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조용하게 자신의 삶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내야 해요. 저도 예전에는 그 목사님들처럼 되고 싶었지만 그것이 제 욕심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제 스스로에 대한 과신과 맹신의 발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정하고요.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신자들의 삶은 그렇게 평범하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엘리야가 봤을 때 어디 있어요? 걔네는 이라고 할 정도로 그냥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은 자기들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게 대부분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는 자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나 또는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이 나는 왜 아무것도 아니지? 라는 생각에 좌절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사실 뭐 연예인이나 스타라고 하는 사람들도 소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 이면도 별반 다를 게 없고요. 인간의 어떤 모습도요.
그러나 우린 좌절할 수 있죠. 우린 넘어질 수 있죠. 우리도 그렇게 별이 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내가 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찬양, 하나님께 대한 그 찬양, 그 영광, 그 감사를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혈안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구조인 거예요. 자꾸 하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자기가 자꾸 인기를 얻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는 벌거숭이 같을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그 짤을 제가 봤거든요. 참 훌륭하신 분인 거죠. 그러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유명해지고 대단해지고 싶은 것, 그건 보편적인 욕구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세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구조에서 영웅이 되고 싶은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구조죠. 그들은 다 666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이 있든 없든 빛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숨겨진 자들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보편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스탠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잘 안 되고, 나는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저 유명한 어떤 외식 사업가나 이런 프랜차이즈들처럼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게 세상의 스탠스예요. 그러나 그 세상의 그 계명성도 하루아침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별이 되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저도 매일 아침에 눈 떠서 일하기 바쁩니다. 말씀 보고 연구하고 그럴 시간도 있지만 대부분은 학원에서 수업 준비하고 애들이랑 이리저리 치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삶이라는 게 너무 똑같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권태스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삶을 묵묵히 잘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재미나 행복 또는 내 영광과 영달을 위해서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자들이 아니라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14만 4천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고 그 이름과 명예가 된다 할지라도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하게 잘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할 때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쳐서 반사돼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빛나는 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신자들의 스탠스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제껴버리고 내 유명해지고 내 대단해질 거야. 나는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위에 북극성 계명성이 될 거야. 그러면 다 떨어진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라고 인식하면서 주어진 자리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거. 그게 신자의 용기인 거예요. 제가 읽었던 그 모순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음보다 삶을 선택할 용기가 더 큰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그 용기가 대단한 겁니다. 그걸 놓치지 마시고 잘 붙드셔서 우리 주님 다시 나타나실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별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 떨어지고 계명성들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빛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약속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골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묵묵하게 잘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늘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